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가리키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또 자리에 깔고 흔들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그런 군중 소리를 들으며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이 주인공이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몰락하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왕의 남자도 왕으로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처참하게 배신을 당해서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그 간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괜히 더 억울한 것 같고 그것을 좀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고 정말 존경의 그 모습으로 최대의 그 소리를 들으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받으며 가셨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군중들이 바뀌면서 열렬히 환영하던 그것이 바뀌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그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요. 이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께서 이 순환, 이 고난,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순환은 어쩌면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고난과 순환이 같은 언어이긴 하지만 고난은 넓은 의미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순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순환과 이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이 순환 주간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도 속지에 이제 말씀을 보고 그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인지를 거기를 같이 나누길 원해서 그 행적을 집어 넣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건가? 또한 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할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를 대신 지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그러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 이사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말부터 예수님 탄생하기 전 7세기 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우리가 본문에서 이사야서 52장,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알고 그렇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연결되는 그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왜 여호와의 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 여호와의 종, 이 말씀은 실은 하나에 연결되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한 부분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의 노래다. 그 종의 노래인데 누구의 노래냐? 곧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어쩌면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 곧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예언한 것, 곧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그대로 예언하여 주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지나쳤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께 맞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맞으시는 것 같아. 이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지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맞으실 분이 아니신데 왜 맞아 주셨을까? 왜 고난을 당하여 주셨을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곧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주 온전하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어떤 종인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종이신지. 오늘 본문 이 1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운 종이에요. 의로운 종. 죄가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신 의로운 종이시에요. 근데 의로운 종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는요 분명한 것은 징계와 형벌이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멸망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엄청난 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당하신 그 형벌, 그 당하신 그 표현, 징계, 그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 상함과 채찍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구멍을 뚫는다라고 해요. 구멍을. 그 원어의 뜻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로 찢겼어요.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대목과 같은 그 당시에 그 가시관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실제 그 보면요 겁이 나요. 근데 오늘 장로님 가정에 보면 그 가시관이 있어요. 이만해요. 가시가 하나하나가 붙어 있는 게, 그거를 눌러서 하게 되면 이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요. 구멍이 나요. 진짜로요.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그 찔림을 받으셨어요. 또 이 찔림이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대못으로 손과 발을 찔르셨는데 구멍이 났어요. 얼마나 큰지. 대못이요, 여러분 요즘처럼 매끈한 그런 대못이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거의 이만해요. 그 망치도 정말 엄청난 그 망치로 탕탕탕 치는데 그게요 어쩌면 쇠로 뜰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망치 같은 그 무지묵지한 망치로 손을 뚫고 발을 뚫으셨어요. 그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또한 창으로는 옆구리를 찔러주셨어요. 옆구리. 여러분 칼로만 살짝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또 상함을 받았다. 그래서 상함. 이 상함이라는 것은 원문상 단순한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상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이에요. 밟히고 짓밟히고.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것이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지는 짓밟힘. 아무것도 입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또 얇은 옷을 입은 그런 정말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짓밟힘, 밟힘, 또 구타. 이 병정들이요 그냥 덩치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덩치가 헤비급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타하고 밟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아프시겠어요. 뼈가 으스러지겠죠. 여기서 또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의 끈으로 된 것인데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동물의 뼈가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뼈.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에 나부로,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그 나부로 된 그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채찍을 할 때에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번 맞으면요 살이 뚝뚝 떨어져요. 뼈까지 긁어내요. 어느 기록에는요 채찍을 맞을 때 창자까지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광경이죠.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곧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지하신 그분께서 이처럼 무지막지한 고난을 꼭 받으셔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듯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죄가 어느 정도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받으셔야겠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죠. 만약에 제가 정말 이처럼 극악무도한 죄로 생각지 않고 조금만 죄다 생각하면 뭐 핀잔이나 듣고 어쩌면 매나 조금 맞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죄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의 결과, 죄의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멸망의 죄, 사망의 죄를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처럼 대충 넘어갈 성격이 아니다라고. 결국 사망과 지옥 형벌을 초래하는 끔찍하고 사악한 그런 죄를
우리는 이미 그런 죄를 지고 있었다. 지금도 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이 몸소리치는 이 고통, 처절한 고통, 어쩌면 주님이 당하신 주먹질, 때로는 욕설과 침뱉음, 책질질과 매질, 때로는 사람의 짓밟힘과 머리에 씌워진 그런 가시관, 창에 찔림, 손과 발에 뚫린 그 못자국, 예수님이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맞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인생의 그 삶의 비참하고 초절한 그 모든 것을 이미 그것을 아시고 짊어지고 가셨다. 누가 이 땅에서 그런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열린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가, 양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실상을 들춰내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요. 양. 우리는 다 양 같다. 여기서 양 같은데 그냥 양이 아니라 다 양 같다. 모두 다 양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빠짐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조차도,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다 양 같다라고 해요. 근데 이 양의 습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양이 참 온순하지요. 그런데 조금 미련해요. 양은요, 혼자 그 길을, 목적지를 못 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 양은 온순하긴 한데 주인의 이끌림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양은 어느 순간에 고랑에 빠지고 짐승의 작업. 그래서 고랑에 자주 빠지니까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지팡이처럼 보여지는 구부러진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꼭 나이키 같아요. 나이키. 그것을 왜 갖고 다니냐면 양이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요. 일자로 돼 있으면 못 건지잖아요.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이 양이 미련해가지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고랑에 빠질 때, 틈 사이에 빠질 때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갖고 다녀요. 그 양은 딱 그래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지만 양은 홀로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홀로 있으면 위험해요. 얼마나 짐승들이 양을 좋아하는지 대적을 못하니까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양의 습성이에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그들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다 제 보기에 좋은 길로 가지만 결국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인생, 우리들도 양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스스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함 받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 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을 벗어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어쩌면 자기들이 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도 참 잘 고르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전에 3주 동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수님만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의 길인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쫓아가지 않고 그 양들처럼. 그러다 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은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순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이건 진정한 길이에요. 100% 맞는 길. 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은 돈을 벌고 어쩌면 평화를 누리고 안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요.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다른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속에 생명과 진리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요. 신문을 볼 때도 오늘의 운세가 뭔가 찾아볼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냥 그것이 있다면 지나치십시오. 연중 되면은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아니 오늘 이 말씀에 다 있는데 다른 것을 찾아봐요.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셨고 완전히 다 완성하여 주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뒤따라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아서 그 길로 갔는데 갓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다 양 같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기에 많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탁한 이 세상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순환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누리게 하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받게 된 참된 그 은혜가 뭐냐라고.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데 첫째 뭐냐면 죄사함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첫째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 의로움을 주셨어요.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또한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리스도에서 받으심으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자였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버림받던 죽었던 존재가 사랑받는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또한 예수님의 순환으로 누리게 된 큰 은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치유와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은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혼이 치유가 되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알면 내 삶이 변화가요. 예전에 살던 모습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게끔 되죠. 그러면서 순종이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가정을 보게 되면 나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질고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내가 안 받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통해 감사하며 바뀌게 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허물 많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찬양처럼, 우리 목사님 그 찬양을 잘 부르세요.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전에 몰랐던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데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개순이라.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교만함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 중에 괴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런 자였는데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정말 철저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뒤집어 놓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목숨을 걸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달했던 것처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말 여러분 한 주간도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포기하는 훈련도 하시고 우리가 정해진 그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6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고 여기까지 못 오신다면 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정해서 댁에서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목적이 뭔가, 나를 살려주신 남은 자의 삶이 뭔가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